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로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 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보통 축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통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인류의 대표로서 물리치셨습니다. 그가 그 승리를 쟁취하신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말씀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이 이뤄냈어야 하는 승리였지만 이제서야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서 마귀와 인간의 형국이 역전됐습니다.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예수는 그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복음을 전하고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그 첫 번째 사역지는 이스라엘 중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종교적으로 혜택을 받기 힘든 곳이었던 바로 자신의 고향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운 만큼 예수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마귀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국구로 활동하기 위해서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고자 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보면은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렇게 부르듯이 갈릴리도 이러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 큰 행정구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나사렛에서 10에서 20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처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시기를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순탄한 사역길이 열릴 것으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만 아직은 온전히 그러한 순탄한 길을 가실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가 이 지구상에서 왕으로 통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는 알았었고 예수는 천천히 한 발걸음씩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이방 북방 땅 갈릴리에서부터 실현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 또 우리 이제 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서울 가장 중심지죠. 그 중에 또 중심지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소외된 그곳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섞여 있는 도시,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항상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아픔이 많은 땅 갈릴리에서부터 말이죠. 14, 16절에서 마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전국구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변방 갈릴리로 가신 것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 먼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계획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단번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질서에 맞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밝히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거나 두려움과 긴장으로 움츠러들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죠.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편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 용기,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두려운 상황을,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장의 마귀를 쫓아낸 사실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전하기로 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려 오게 가두었다는 사실, 그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서부터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로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악의 세력이 사단 마귀가 복음을 막으려 한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성자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인간의 힘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인간다운 왕, 죄가 없으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가장 인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주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여기 있다라고, 평온한 인생이 여기 있다라고, 그 무엇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주실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을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곳,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다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섬김의 왕으로서 가장 우리의 치욕스럽고 더럽고 드러낼 수 없는 곳에서부터 사역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려 오는 주인이라면 우리 머리 위에 앉으셔야겠지만, 우리를 짓누르셔야겠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가장 더러운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예수는 함께 하자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만들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여러분께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미 그곳에 있다고,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그곳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의지하고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회개하면서 맡기십시오. 그 어두운 곳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곳곳을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왕이자 주인이 우리를 섬기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과 저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의 아픈 곳부터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빛을 보게 해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소망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픔이 가득한 곳에 찬양이 넘치게 나게 해주시고 갈등과 욕심이 있는 곳에 그것들이 떠나가고 평화와 화평이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 또한 명예롭게 승리하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